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잠언 3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말로 강조되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나 신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소유한 자는 사랑의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늘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 때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자기 계시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질서를 어기지 않고 돌아갑니다. 동양 사람들은 천체의 세계를 우주라고 했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어서 코스모스 즉 질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는 질서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저렇게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은 질서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 많은 천체들이 있을 곳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우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일면을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의 인체를 보면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인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지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펴셨고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하늘을 바라보니 달을 신으로 섬기고 해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아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19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강조했다면 20절은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게 되고 강물이 흐르게 되며 공중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도 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과 자연의 덕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합당하게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덕을 우리가 봐야 하고 자연의 덕을 봐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시편 65편 8절로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고 저녁을 주셔서 쉬게 하심으로 인간의 생체 리듬에 합당하도록 하셨고 합당한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초목이 윤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풍족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본절의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그라페라고 하는데 이는 기록된 법률, 법령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만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지혜이냐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불신자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것이 그라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근신을 지킨다는 뜻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지혜와 근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육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건강이니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하라. 야고보 1장 5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의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괄호를 열고 시험을 만나 즉 시련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이렇게 괄호를 닫아야 이 구절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은 4장 22절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내 목에 장식이 되라는 말은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목걸이를 하듯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우리의 영적 품위와 지위를 높이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 지위같이 높아지는 은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고움이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미가 진정한 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알고 생활을 할 때 말씀에 의한 삶이야말로 영육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육을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것이지요. 내적 단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평안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마음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마음이 평안의 위치에 있으면 육신도 동시에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절의 평안이라는 단어는 베타르라는 단어로,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말미암아 삶이 보장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말은 내가 내 발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란 말인데, 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우둔함은 그의 인생 여정의 장애물이 될 것이지만 지혜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삶을 평탄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실례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몸부터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는 지금 가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가야 할지, 지금 가야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면 간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얻는 자의 삶과 얻지 못한 자의 삶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진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에 보면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여기까지 평안이 오게 하신 하나님, 거칠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믿는 자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안전을 확신할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를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수면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생이 평안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평안은 진리대로 살 때 오게 되며, 그 진리대로 사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날마다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지킨 자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단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란 피트옴이라는 단어로 갑자기 돌연히 별안간 미처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은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켜나갈 때 담대함이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란 말은 악한 자가 설치한 올무와 덫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이를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시편 145편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함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단락은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결론은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으로 26절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설치한 올무와 덫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대로 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발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